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셔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전 목사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또 앞뒤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또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좀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여러분들은 옷 잘 입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12월 달 가까이 가면 이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이 겨울이 왔는데도 영하로 내려가는 게 춥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겨울이 시작됐으니까 이 환절기에는 여러분들이 출입을 할 때 꼭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꼭 머리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걸어오실 때에는 절대로 주머니에 손 넣고 걸어오시면 안 돼요.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장갑 끼시고 손은 바깥으로 주머니에서 빼고 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9절 보세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랬어요. 우리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이 살고 죽고, 그 다음에 생명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나 또 불행하게 사나,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줄 알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생명은 죽고 사는 거 하나님만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돼. 아무리 내가 나이가 어리고 젊더라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이 세상의 삶에 거기에 정신을 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내가 이 땅 위에서 복되게 산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근본을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근본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그 영혼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축복된 영혼이다. 그거를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베푸시면서 우리의 삶에 바른 길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신다.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란 말은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석에 보게 되면 히브리 말로 요드에카라는 말은 우리가 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 말, 이 당시 히브리 말은 안다라는 그런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생각으로 안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를 말한다 그러면, 자기 아내를 내 아내는 내가 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아내는 이웃 사람들이 다 아내인 줄로 안다 하는 말과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다는 말과 이웃 사람이 안다는 말은 그 뜻이 다른 거예요. 남편이 안다는 말은 이 사람을 같이 살면서 체험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 사람이 안다는 것은 저 사람이 누구의 남편이다, 그거 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다는 단어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그 단어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안다는 데는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는 거죠. 지금 안다는 말은 생각으로 안다는 말과 그리고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안다는 단어 속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체험적으로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드에카라는 말은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인식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고 오랫동안 경험한 그 지혜를, 경험한 그것을 안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체험적 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냥 생각으로 아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교육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기도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으로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구약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잖아요. 이게 시편에는 그 한 편 한 편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세드는 이 헬라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아카페,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하심을 계속 베푸신다는 거예요.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의, 이 공의도 일반적
의로움을 말하지 않아요. 주의 공의라고 말했어요. 주의 공의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뭐가 다르냐?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완전한 의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사랑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 사랑과 달라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는 게 다르잖아요. 바로 인간 사랑 제일 밑에 평가된 사랑은 에로스예요. 에로스는 우리 인간이 최고의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최하의 사랑이에요. 왜 하의 사랑이냐 하면 에로스는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 조건도 가장 변하기 쉬운 감정의 조건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에로스의 사랑이 가장 큰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가장 큰 사랑이 아니라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로스 조건이 가장 많이 붙은 사랑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랑, 불안전한 사랑.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게 필로스예요. 필로스는 에로스의 사랑보다도 조건이 좀 달라요. 어떠냐면 에로스의 사랑은 가장 변화가 심한 감정에 의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필로스는 감정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같은 피를 받은 형제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정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모에게서 피를 같이 받은 그런 필연적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로스의 사랑보다도 형제의 사랑이 사실은 차원이 한 단계 높은 사랑이죠. 그러나 이런 사랑도 완전한 사랑이 아니다 이거. 그럼 완전한 사랑은 뭐냐? 모성적 사랑. 그것이 완전한 사랑에 가깝죠. 그건 뭐냐면 조건이 없어요. 부모의 사랑. 그러나 부모의 사랑도 조건이 없지만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도 완벽한 사랑은 아니다. 그러면 가장 완벽한 사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헤세드는 완벽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러면 완벽한 사랑은 우리 인간적 사랑으로 표현하면 그 완벽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바로 연민의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 이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에 헤세드나 아카페를 번역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 이거는 엄마가 낳은 자기 자식을, 엄마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사랑. 자식을 항상 불쌍하게. 그래서 자기가 생명까지라도 내놓고 그 자식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게 바로 연민의 사랑,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데 그 사랑은 조건이 없다. 그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하나님의 의로움, 그러니까 완전한 의의 사랑을, 완전한 공의를 항상 주님께서 베푸신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의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의 일생을 도우시고 베푸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체험하고 동행해서 사는 것이 이 땅 위에서 가장 축복받은 삶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 그러나 그 외에 이 내 일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은 항상 악한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과 정반대예요. 어떻게 반대냐? 교만한 사람. 그래서 악한 사람의 가장 최악의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 그래서 악한 사람도 삶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어디에서 분리되느냐? 내 생각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생각을 계속하고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선한 생각을 계속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악인의 꾀를 따라서 살아. 자기 꾀가 최고로 지혜로운 줄 알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아서 살게 되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산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날마다 지면서 살아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받는 사람은 매일같이 죄를 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말로도 맨날 죄 짓는 말만, 행동도 죄 짓는 행동만. 그래서 악한 자의 가장 극악한 것이 뭐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 반대로 바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항상 교만의 자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한 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걸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항상 우리는 악한 자가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자가 나를 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악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의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한 자들이 그 의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해달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며,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를 접근해 오다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자리에서 넘어진다, 그런 말이죠. 또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악한 자들이 내게 가까이 못 오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길을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을 내주지 않는 길이 뭐냐면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악한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자기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계속 악한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는 원수까지라도 저주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축복하는 생각을 가져요. 불쌍히 여기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원수를 만나도 저주하지 않아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이 나를 접근해 오다가 차단되어 버려요. 거기에서 넘어지고 엎드리죠. 내게 가까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길은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복음의 전신갑주는 뭐예요? 바로 말씀의 금을 가지고 악한 사탄 마귀가 올 때는 저지하라. 그 다음에 또 이 신발을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돼.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다가 내가 맨날 살아갈 때 그때에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이 내게 접근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야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자기가 악한 자들에게 유혹해서 물리치고 상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공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돼서 또 살아가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